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 그 두 구절 말씀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라 하면 정말 엄청난 부와 귀를 누려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한 대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이기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든 것 가져보았고 모든 것 누려본 솔로몬 왕, 그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신앙,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은 오늘 말씀입니다. 다 누려보았고 다 해봤는데요, 다 가져봤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즉 삶 가운데 그 부 가운데 그 명예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되었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간사 전부는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 솔로몬 왕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일식집에서 이제 롤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었고요. 여사장님이 언젠가 저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솔로몬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솔로몬은 이게 인생이 다 헛되다 이런 고백을 이야기했는데 다 가져봤으니까 그러지 않겠냐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도 다 가져보기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가져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 말씀으로 제 속 마음이었습니다만, 아이고 집사님 더 뭐 가지려고 하십니까? 부자시거든요. 가게도 쓰시고 더 부자인데 뭐 또 가지려고 하십니까? 속마음은 그랬지만 제가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오늘 솔로몬의 결론을 그래도 이야기를 했지요. 가져본 자로서 이야기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니 저희들이 가져보지 않더라도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져보고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요, 절대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솔로몬만큼 가져보고 죽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엄청난 부자는 더 가졌겠습니다만, 저나 여러분의 지금의 삶으로는 솔로몬만큼 가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만큼 가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만큼 주십시오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뜻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결론,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 인간사 모든 일들은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끝에 가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내가 돈 벌려고 살았나? 내가 이 아파트 장만하려고 살았나? 인생 끝에 가서 내가 뭐 아파트도 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는 다 죽게 되잖아요. 그 끝에 서서 나는 과연 뭐 때문에 살았지? 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결론 낸다면 우리는 똑같이 솔로몬처럼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이렇게 인생 마무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헛되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즉 헛된 인생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에 하나님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했습니다. 일의 결국,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일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건이에요. 사건이 없으면 일이 안 생기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렇죠? 산다라는 건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결국을 우리가 다 지금 나누었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요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적인 순서는 좀 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성경 처음 5권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은 그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주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은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요. 모세는요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명령의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애굽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3편의 설교의 말씀으로 한 것이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당부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307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 신명기 28장 5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달리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면 옆에서 다음 절에 하나님 책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솔로몬의 결론하고 동일합니다.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역시 모세 역시 동일합니다. 명령을 이야기하지만 이건 도리어 조금 부정적으로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이라는 명령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어지는 59절에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라는 명령을 하며, 역설적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임을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형태 차이이고 역사적인 어떤 시간 순서 차이이지만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개인이 고백한 신앙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의 놀라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귀중한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공통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의 의미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국어사전에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에 하나님 대상만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공경하는 두려움입니다. 공경하는 두려움이에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공경하는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공경하는 것이 빠진다면, 두려움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공포지요. 그건 공포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이 경외라고 하는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이,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경외라는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게 닥친 상황,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우리가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행여나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영적인 표현에서 영적인 것이지만 또 반대로 내가 짓는 죄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것 역시 경외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경외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경외의 신앙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경외라는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본질적 의미,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봉독하면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설명 그대로입니다.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 하는 그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분 역시 국어사전에 보면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 의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분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이지요. 네,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사람이지요. 여기 사람 아닌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본분이래요. 원래의 그 맡겨진 직분, 사람이라는 직분에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 의무, 이게 본분이라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경외라고 하는 걸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그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이 나의 책임이구나, 나의 의무이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산다면,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했고, 하나님의 원래적 목적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교제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조, 생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 목적한 대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가 정말 내 신앙의 중심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의 본분이 되는 우리 동북 제1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정말 얼마나 그런 열심 혹은 경외하는 삶의 신앙의 형태가 내 삶에 있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가 아니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하여 믿을 때도 그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6년을 있었는데요. 태산 여러분 말 들어봤죠? 시조에도 많이 있잖아요. 산이 높다 대 뭐 하늘 아래 매이로다, 뭐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구만은, 이런 시조. 그게 정말 중국 태산의 태산을 보고 시조를 지은 시인데요. 제가 살았던 산동성에 이 태산이 있었습니다. 차로 한 6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곳에 있었는데, 손님들이 와서 제가 한 3번 정도 태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태산이 진짜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근데 주위에는 다 평지예요. 편지인데 유독 그 산만 아주 우뚝 뾰족하게 이렇게 서져 있는 특별한 이렇게 산입니다. 이게 태산인데요. 그 태산을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로 먼저요 꼬불꼬불 올라가고 한 산 중턱쯤 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저기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놔져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는 한 몇 번 올라갔지만 걸어서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차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이제 걸어서 한두 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이 내려올 때, 그런데 그 태산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요, 옥황상제가 있어요. 옥황상제 신전이 딱 있는데요. 막 그 향 냄새, 이게 도교의 성지거든요. 태산이. 유교 도교가 중국에서 발생됐거든요. 이 도교의 성지인데, 중국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일생에 꼭 한 번은 태산에 가서 옥황산제를 만나는 게 이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도 그 일생에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첫 꼭대기부터 계단으로, 참 계단으로 만드는 게 엄청 길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꼭대기에서는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그럼 내려가려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4발로 올라와요. 4발로 진짜 이제 못 걸어옵니다. 4발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제 중간 쭉 가다 보면 그래도 이제 좀 지친 격서 보이지만, 다 내려가다 보면 그걸 모르니까 막 신나갖고 막 이런데 4발로 올라가는데요. 근데 보면 그 돈이 없으니 케이블카를 뭐 안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손에 뭐가 잡혀져 있냐면요, 향. 밑에서부터 향을 사갖고 옥황상제한테 뭐 어떻게 한다고 향을 사갖고요, 그걸 들고 올라오는데, 제일 꼭대기쯤 올라가면 그 향 들고 막 4발로 진짜 이렇게 기어 올라와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도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정말 내가 내 본분인데, 그죠? 이것이 경외가 내 본분인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있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저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정을 보고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은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10번째 안에 들어가려나 모르겠습니다. 1순위, 2순위에서는 최소한 밀려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으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와 교통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나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 알고 계시고 어디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걸 하나만 기억한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욥기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욥의 고백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욥이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불의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욥은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 10장 12절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성전 문지방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기록해 놨는데요. 성전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룹의 바퀴 둘레, 거기에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네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그룹들의 옆에 네 바퀴가 있었어요. 그 바퀴에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바퀴는 무엇입니까?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 가시는 하나님, 그 어디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바퀴에 뭐가 있다고요? 눈이 다 달려있다라는 거. 눈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시작이요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네 짐승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이 뭐냐면 7뿔이 있고 하나님의 7영이 함께한다 하면서 거기에 7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7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로 했습니다. 12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숫자. 12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12제자, 12지파, 14만 4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3은 하나님의 완전수, 진리를 상징한다 했고요. 7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7일 동안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요한계시록의 모든 7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하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7뿔을 갖고 있고 7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7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전하신데 7눈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아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의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말씀,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했죠.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나의 본분이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의무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려둬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 영광 받으시며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지언데 라는 말씀.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한 원리 아닙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본분인데, 그 본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로 삶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 삶에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그는 뭘지 도대체 뭘까? 라고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 장 중에 노아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노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 일이 뭐죠?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도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경고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에 예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경외하는 신앙에는요, 믿음이 있는 삶이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경외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마땅한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요 의무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첫 번째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정말 진지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인데, 그 진지함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의 본분과 책임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시편 33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경외심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경외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불타오르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나는 이렇게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칭찬하실 거야.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경외하는 신앙, 경외심에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본분 책임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게 뭘까요? 온전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경외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염려, 어려움, 세상에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많이 나눴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기대하는 사랑이라 그랬죠. 기대는 뭐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조건, 기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 조건을 달지 않는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부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사랑하고, 성도가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명령해 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살아가야 될 과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 그리고 교회된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생명 있는 한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